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문제,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교역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팔을 나눠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퍼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사람들이 우상에게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종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어떤 종교는 종교적 매춘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이제 신전으로 갑니다. 신전으로 가면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사제들이랑 동침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문란하고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거기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제물들이 그 신전 안에서만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시장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미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서로 팔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 고기 좀 괜찮다 해서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기를 먹으려고 사긴 샀는데 이 고기를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왜냐하면 이게 이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흔히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밥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정도의 비유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이제 엇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괜찮다, 그런 거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전부 다 가짜가 아니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가짜에게 바쳐진 제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괜찮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게 이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더럽지 않겠는가, 부정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찜찜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일단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다 지식이 있다.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식을 따르지 말고 사랑을 쫓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절을 계속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우리가 지식을 쫓지 말고 사랑을 쫓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2절에 보시면 누가 내가 뭘 좀 안다, 내가 좀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식이 없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실 정도로 지식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니까 너희들은 사랑을 따라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 우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먹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먹으면 좀 그런데 하면서 이제 먹게 된다면은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믿음을 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울이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다.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지금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거랑 약간 믿음을 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유롭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 옆에서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있다가 실족하거나 마음이 시험에 들거나 그러면은 너에게 잘못이 있는 거다.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나는 혹시라도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할까 싶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만들겠다.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네가 자유롭다고, 네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해주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런 태도를 가지시고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지혜와 지식이 있으신 분이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교만하시다거나 자기 어떤 지혜나 지식을 자랑하신다거나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지죠.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교만했던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자유로운 분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잘못되거나 죄를 저지르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분이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강하고 높은 분은 없으셨습니다.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권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의 힘으로 억압하고 이렇게 사셨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잘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당시 어떤 배경 안에서 살펴보면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너희의 종이 되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나를 낮춰서 내가 낮아진 자세 너희를 주인처럼 섬기려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과 힘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종이 되셔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하셔서 그런가? 우리가 힘이 막 세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종의 자세로 낮출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종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애가 이제 3살입니다. 3살. 이제 21개월쯤 되는데요. 21개월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가정에서 슈퍼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모든 것들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깨어있으면 우리가 깨어있고요. 이 아이가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고 오줌과 똥을 싸면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우리는 자고 싶은데 애가 깨면은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뭐 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분명히 우리가 더 강하고 우리가 더 세요. 힘으로 하면 어떻게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한테 모든 것들을 다 맞추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집에 보면 이제 점점 저희들의 짐은 줄어가고 아기의 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얘는 뭐 배고프면 울면 이제 밥도 다 만들어가지고 갖다 먹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몸이 찜찜하다 그러면 또 물 다 받아가지고 씻겨주고 옷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혀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목욕을 딱 마치고 애기를 이제 딱 데리고 나와서 이제 딱 끼고 뭐 이렇게 뭐 화장품을 바르고 옷을 이렇게 딱 입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장모님이랑 오셨거든요. 오시니까 이 아이한테 3-4명이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수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아이가 갑이구나. 정말 공주다. 왕이다, 왕.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우리보다 강해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우리보다 힘이 셉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를 섬기고 그 아이의 종이 기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돌봐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강사로 오신 거예요. 강사로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결혼 생활의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자,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남편이 아내를 섬깁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깁니까?
둘 다 섬깁니까? 서로? 네. 아주 지혜로우신 대답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 성숙한 자가 먼저 섬깁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요, 어딘가에서 힘들고 어렵고 더 복잡한 일을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성숙한 사람이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 하는 분이 누굴까요?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런 걸 할까요? 안 그러죠. 부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왜? 더 성숙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주관자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들은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 낮은 자가 높은 자, 강한 자를 섬깁니다. 그들의 종이 돼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 누구도 자기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거나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법은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고요. 우리가 강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욱더 배려하고 생각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상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